제24장.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에게 쇠죄, 반란죄, 성전 모독죄로 고발당한 이후 자신에 대해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소유죄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불과 12일밖에 안 되었으므로 사람을 소유케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자신이 성전에서 사람을 성동하거나 소유케 한 사실을 본 목격자나 증거가 없으니 더둘로의 고소는 분명 모함이며 누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반란죄에 대하여 더둘로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사도 바울 자신이 믿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는 결코 이단이 아니며 유대교와 같이 구약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고 밝힘으로써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신앙임을 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전 모독죄에 대하여 바울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일이 결코 없으며 다만 민족을 위하여 구제헌금과 재물을 가져왔고 민족의 전통에 따라 행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론은 벨릭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바울을 해하려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또 다시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선한 일을 하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과정을 살펴볼 때 바울에게서 자신을 고소한 자들에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나 비난하는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전혀 죄 없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침착하게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절대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선도일수록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처럼 꿋꿋이 참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성도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억울한 고난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다 이겨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생각하며 침착하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진술합니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즉, 말씀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 사이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과 유대인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시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확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엇나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 읽는 것과 묵상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읽고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짧은 체류 기간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며 복음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